47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 말씀을 잠시 복습을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뜻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absolute value, 아주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의미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그 진리, 그 교훈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진리고 그게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교훈이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면 그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상대적인 relative, 상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 학문이나 이 세상 진리는 다 상대적으로는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absolute, 절대적 가치가 없죠.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그 교훈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주님의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universal application,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진리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진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대적인 진리,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가르침을 따르든지 어떤 종교를 가든지 갖고 있든지 간에 아버지께로 가는 거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종교를 믿어도 좋고 어떤 뭐 가치를 따라 어떤 세계관을 따라 살아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사람에게만,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진리가 아니고 누구에게나 진리예요. 다만 그들이 그것을 적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뭐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다른 점이 없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다른 점이 없다면 큰일이죠.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한다. 직장을 정할 때도, 또 공부를 할 때도, 또 가정을 이룰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물으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뜻을 따라 살죠. 자기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자기의 뜻을 따라 이사가고 다 자기 뜻대로 해요.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 뜻을 모르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아버지의 뜻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뭐 무슨 연기자상을 받는다든지 무슨 상을 받을 때 소감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왜?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귀한 상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디퍼런스, 차이점이에요. 뭐 이 세상 직업도 같을 수 있고 공부도 또 똑같이 할 수 있고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차이점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의 골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의 교훈을 주신 이후에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들의 모습을 제대로 정확하게 볼 수 없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미혹하는 자라고 공격을 하면서 사단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끝에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또 예수님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 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어떤 종교든지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그 종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요. 종교가 왜 존재합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종교가 타락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교가 누구를 죽이려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이 말이에요. 최근 제가 다녀온 아르메니아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이슬람 국가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오스만 터키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들이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150만 명이나 학살을 했어요.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 종교가 타락하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된다니까. 종교가.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중세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교회가 십자군을 성지 탈환이라고 하는 이유로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을 또 기독교가 죽이는데 앞장을 섰어요. 중세 기독교가 타락을 하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타락하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장 잔인한 전쟁이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가 달라서 싸우는 전쟁은요, 대단히 치열하고 무서울 정도로 잔인합니다. 당시 유대교도 타락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그렇게 공격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긴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잔인하게 자기와 다른 가르침을 주거나 또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을 보실 때 그들은 입만 열면 율법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입만 열면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본문 19절 초두에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다 없다. 입만 열면 율법을 말하는데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실 때. 심지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를 들면 뭐 서기관이라든지 장로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일반 평범한 백성들보다는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3장 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은 당시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여기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묶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의 어깨에 메운다 이 말. 다시 말하면 그들에겐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그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는 무겁게 요구를 해가지고 지키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입만 열면 율법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고 대신 그럼 뭘 지켰느냐? 마태복음 15장 6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여기 유전이라는 건 뭐냐면 religious tradition, 이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전통이 아니고 사람이 생각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만든 종교적인 전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보다도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 트래디션, 전통이 더 중요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destroy, 파괴시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의 캐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황 제도가 성경에 나오는 제도입니까? 마리아 숭배 사상이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든 교리와 사람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그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이 만든 교리나 제도나 전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따르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디스트로이, 파괴시키는 일도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서 카버넌탈 사인이라고 그러죠.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도록, 서컴시전이라고 그러죠.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을 주었는데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심지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 중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 사람의 온 몸을 건전하게 회복시켰다 이 말이에요. 고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 날 그 일을 하셨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은 요한복음 5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환자를 안식일 날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힘을 얻어가지고 걷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 사람을 일으키고 그 사람을 돕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사실은 그 일을 통해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유대인들처럼 단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옷이 찢어져도 바늘로 꼬매질 않았어요. 왜? 바느질 하는 것도 일이다 이거야. 그런 정도로 겉모습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아보질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사람을 살리는 날이라 이거예요.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살리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붙들어주고 연약한 자가 있으면 일으켜주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걸 우리 주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입만 열면 율법 하면서 율법의 참된 정신은 사라지고 사실은 자기들이 만든 제도나 전통을 더 중요시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신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을 볼 때 외모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24절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랬어요. 여기 외모라고 하는 거는 헬라 말로 옵시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에서 옵틱이라고 하는, 우리 안경점을 옵틱이라고 그러죠. 안과를 옵틱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게 헬라 말에서 온 거예요. 여기 외모라는 게 옵시스라는 말인데 옵시스는 뭐냐? 겉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양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걸 뜻하는 겁니다. 옵시스라는 말이. 그러나 겉모양을, 정확하게는 겉모양을 보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뭐냐면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할 때도 뭡니까? 그 사람 외모를 보고 결혼하잖아요. 그 사람이 속 사람을 보지를 못하고 겉모양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명품 옷을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모습을 사람들은 보니까. 명품 백을 들고 또 큰 돈을 들여가지고 성형수술이 얼마나 비쌉니까?
얼굴을 고치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은 외모만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애들이 태어나면은 애들이 애기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마 아빠 닮은 애들이 없다는 거야. 왜 그러느냐? 엄마 아빠가 얼굴을 다 고쳐가지고 자기 얼굴이 아니야. 그런데 애기는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그 엄마 아빠의 본 모습을 따라 태어난 거예요. 그 정도로 얼굴을 고친다 이 말이에요. 왜?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즘 왜 교회 건물을 자꾸 크게 지으려고 합니까? 왜 교회 시설을 화려하게 만듭니까? 사람들이 뭘 보고 온다는 거예요? 건물 보고 시설을 보고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또 강단에 설 때도 얼굴에 화장을 하고 심지어 얼굴을 고치고, 아니 눈이 그렇게 좋은 목사님이 안경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안경을 써야 지적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다 겉모양만 보고 외모만 보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경건 생활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구제할 때, 다른 사람들 도와줄 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했다 이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왜? 사람들이 자기를 보라 이거예요. 이렇게 나는 훌륭하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에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본 거예요?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는 거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겉모습을 볼 때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또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대에서 가장 변방에 속해 있는 별 볼 일이 없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볼 때 이분은 정규적으로 공부하신 분이 아니에요. 정규적으로 공부하신 분이 아니야. 그런데 입만 열면 놀라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겉모습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랬어요. 여기 공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righteous, 의롭다, 옳다는 그런 뜻도 있고 correct, 정확하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하라는 말은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확하다고 그럴 때, 정확하다고 할 때 그 정확한 거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볼 때 정확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정확하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뭡니까? 갈릴리 출신이다가 목수의 아들에다가
배운 것도 없는 분으로서 그가 메시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생각에는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왜? 겉모습만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제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준비 과정의 하나로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땐 예수님은 그저 목수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 갈릴리 출신, 그야말로 배운 것도 없는 일자 무식한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관점은 놓치고 사람의 관점으로 겉모양만 보면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모르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또한 무거운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고 자기는 손 하나 깐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남에게 요구할 때는 무거운 걸 요구하고 자기 하는 데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시대 교인들이 다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교회를 정할 때도 건물이나 시설이나 이런 걸 보고 그러고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서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여러분들 사울 왕은요, 내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볼 때 사울이라는 사람 정말 잘난 사람입니다. 핸섬하고 키도 크고 장대하고 누가 봐도 귀공자감이고 왕감입니다. 제가 아마 그 당시 살았다면 사울은 정말 왕감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렇게 잘난 사람이에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2대 왕을 택할 때 그 당시 선지자 사무엘을 어느 집으로 보냈어요? 2세. 제시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제시. 2세 집에 아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8명. 8명이 있는 그 2세 집에서 내가 두 번째 왕을 택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그 집으로 보내셨는데, 예? 그 집의 그 장남 엘리압은 사울하고 똑같아. 정말 잘생기고 늠름하고 왕감이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집에 그 엘리압이라고 한 장남을 보자마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 손을 붙잡았어요. 걔가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야. 너는 지금 용모와 신장으로 왕감을 정하고 있는데 나는 그를 버렸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서 16장 7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7을 다 지나갔는데 다 왕감이라고 생각하고 기름 부으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사무엘이 그 집 아버지 이새에게 물었어요. 아들이 더 있냐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놈은 저 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있다고.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양이 지금은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그러는데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막내 아들은 어디다 보냈어요? 별 볼 일이 없으니까 들판으로 보낸 거예요. 너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너는. 그래가지고 양을 돌보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 더 없어? 왜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없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가 있는데 들판에 있다는 거야. 당장 데려오라고. 그래서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외모로 보면은 다윗은 영원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 없어요. 성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깃발에는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이 뭐냐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존경스러운 왕으로 생각하는데 그 성군 다윗이 사람들의 눈에는 어땠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들판에서 양이나 치면 딱 맞는 소년을 하나님 불러다 왕으로 세우셨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지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직장을 정하든지 또 미래 앞일을 정하든지 또 배우자를 정하든지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저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고 죽이려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되풀이되고 있나 아니 그렇지 않은가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주님의 나라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